성령의 은사인가 거짓 영의 모방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언제나 분별을 함께 요구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사단이 틈타 왜곡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말들, 영적인 그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도 무조건 믿지 말고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영적인 현상과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영을 분별하고 그 출처와 열매를 살펴보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와 거짓 영의 모방을 분별하는 지혜와 성령의 은사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왜 방언 통역과 예언에 거짓이 섞일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감정이 있습니다. 상처도 남아있고 욕망도 남아있고 두려움도 남아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 특별히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과 미성숙함이 남아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사단은 절대로 나는 사탄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예수님과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한다는 말은 거짓을 진짜처럼 포장한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시려고 해 라고 말합니다. 너는 특별해, 존귀한 특별한 자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쉽게 쏟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사람을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은 겉으로 보면 모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된 메시지와 개인적인 체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씀을 먼저 붙잡기보다 체험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들리는 말이 모두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난다고 해서 마음이 막 뜨겁다고 해서 확신이 막 강하게 든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상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익숙한 말,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느낌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사람을 막 흥분시키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생길수록 더 조심하고 확신이 강할수록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단도 사람의 감정과 심리를 매우 잘 압니다.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 지금 삶이 힘든 사람,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에게 사단은 쉽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바뀔 거야. 이번 금식 기도에서 문제 해결될 거야. 이 말씀만 붙잡으면 문제 끝나. 뭐 이런 식으로 속이는데, 그 말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결과를 먼저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문제 해결과 안전을 더 붙잡게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덤으로 다 주시고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귀신 신에게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셨잖아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자아가 자동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예언을 말한다고 해서 겸손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가 있을수록 자기를 더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능력이지만 성품은 연단과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은사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은사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들은요, 이것을 사람을 향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사람에게로 가는데 그 중심이 나에게 내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받았다, 내가 이런 체험했다라고 할 때에 사단은 사람이 스스로가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인간이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사단의 정체는 무서운 형상이 아니에요.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이 할 뿐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보게 만드는 거짓 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속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안전해지기를 바라게 하고 육신의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지금 현실에 당면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라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거 내려놔. 나에게 다 맡겨.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네 영혼이 잘 되는 길로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의 미혹은요, 사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걸 해주실 일에만 더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보다 선물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이렇게 마음 중심이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만큼만 찾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그때 내 필요 충족해지면 그걸로 끝이야.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 믿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반드시 응답이 와야 하는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 나는 나의 복을 육신의 내 피로 이 땅에서 내 원하는 걸 채워주는 하나님은 도구.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은사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서일까요?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요? 예언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일까요? 사람들이 왜 예언자에게 예언을 받으러 갑니까? 문제 해결, 그 응답받고 싶어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빨리 응답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대신 길을 정해주기를 바랄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는 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를 계속 내 중심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일까요?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방언 통역과 예언은 절대적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 21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경이 요구하는 태도는요, 헤아림입니다. 헤아리라는 그 말은요, 받아들이기, 어떤 말들을 예언이든 통역이든 어떤 것을 계시든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그 메시지를요, 모든 것을 살피고 나누고 비교하고 검증하라는 뜻이에요. 방언 통역과 예언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처럼 절대적 계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방언 통역도 어떤 예언도 성경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예언을 판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의심하면 불순종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라고 볼 수 없죠.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리 안으로 설득하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복적인 방언 통역과 예언입니다. 큰 축복이 올 거야. 지금 결단하면 재정의 문이 열려. 재정, 물질 축복. 이번 이 예배 지금 이 예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막 하면서, 이런 말들은요 순간적으로는 사람에게 기대를 주잖아요. 그런데 미묘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성령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메시지는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룹니다. 반대로 기복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보다 하나님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메시지는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분별의 기준을 주십니다. 첫째로 성경과 일치하는가입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교리를 주지 않으세요. 이미 성경 66권의 본질을, 성경 66권을 주셨고 이 안에 있는 본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경과 어긋난 메시지, 복음의 중심을 흐리는 메시지는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성령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은사를 저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고 마귀에게 쏘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엌칼을 누구에게 쥐어줬느냐에 따라서 요리 잘하는 요리사에게 쥐어주면 맛있는 음식을 잘 요리해서 낼 거고, 네? 2-3살 먹은 아이에게 그 부엌칼을 손에 쥐어줘 보세요.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다치고 사고나 치지? 똑같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욕심으로 은사 선물 달라고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못 사용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에게 쏘가가지고 미혹당해 사용하는 사람이요 다수입니다. 다수. 속지 말아야 돼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예요.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의 말이 기억에 남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나 예언을 듣고 난 뒤에 딱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무엇이 더 떠오르는지를 보세요. 와, 그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이 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성령의 음성은요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보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바라다보게 하면은 저는 미혹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다보게 해야죠. 주님께로. 만약 예언을 듣고 나서 예수님보다 예언자가 더 커 보인다면, 그 사람의 영적 권위가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 체험을 다시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로 다시 찾아가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의존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모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답은 이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어디 가서 사람에게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에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또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아는 부인되고 예수님의 은혜는 커집니다. 반대로 체험은 커졌는데 회개는 없고, 은사는 많아졌는데 십자가의 자리는 점점 작아진다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흐려지고 사랑과 체험이 중심이 되는 순간, 아무리 강한 느낌과 현상이 나타나도,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분별하고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셋째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는 즉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열매를 즉시 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텃밭 일구고 과일 수 있고 농사 짓지만 봄에 가서 바로 그 과일나무 가서 열매를 땁니까? 심어놓고 가서 모종해놓고 나고 바로 가서 열매 거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이나 예언을 들을 때는 감동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메시지는요,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열매로 확인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을 먼저 자기 자신 앞에 세웁니다. 남을 판단하게 만들기 전에 주님, 제 마음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끄는 거예요. 회개. 자신을 변명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낮추게 하고요. 회개가 없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십자가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또 하나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메시지는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믿음의 형제들 간의 관계를 끊게 하기보다 더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킵니다. 반대로 거짓된 메시지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남는 열매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확신을 주는 것 같지만은 평강이 아니라 점점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지나고 나면 자유가 아니라 정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묶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분열, 무너뜨리고 또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않으면 죄책감과 공포를 주고 사람을 묶어두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열매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넷째로 정죄인가 회복인가입니다.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런 말은 아무리 방언 통역의 형식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절망 속에 남겨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죠. 소망을. 성령님의 책망은 아프지만 영혼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그냥 말씀의 검으로 찌르지만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는 사람은 이 죄를 보지만은 동시에 돌아갈 길도 함께 보게 하세요. 네가 잘못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정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할 힘을 빼앗고 예배의 자리에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은요,
울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짓된 음성은 사람을 울린 채로 그 자리에 딱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나를 죄책감 속에 가두는지 아니면 회개 후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로 공동체 안에서 분별되는가입니다. 성경은 예언하는 자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언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은사임을 말해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혼자만 아는 비밀로 남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펴보자. 틀릴 수 있다. 공동체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만 계신 분이 아니고 교회 전체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공개하면 은혜 깨져. 이거 비밀이야. 그리고 이거를 자꾸 묻고 질문하면 그 믿음 없는 거야. 뭐 이런 태도. 이거는요, 은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사를 검증해서 떼어내는 거짓 영의 속임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수록 더 맑아지고 빛 가운데 드러날수록 더 안전해집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는 은사를 억누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은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여섯째로 통역자의 태도와 삶은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를 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부인의 겸손과 책임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더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말을 쉽게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분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자주 받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딱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말하지는 않고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말씀으로 비춰보고 분별하고 묻고 기다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딱 확증이 될 때 저는 그걸 선포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자신의 통역이나 예언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되죠. 반대로 은사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이 점점 높아지고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말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요, 이미 주님 밖으로 벗어났다는 신호예요. 위험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강단에 서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은 거룩한데 삶의 자리에서는 관계가 무너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또 공동체의 권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은사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또 관계 맺음, 비판을 받는 순간의 반응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은사가 성숙할수록 사람은 더 자기 말이 줄어들고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의 어떤 크기보다 그 은사를 맡은 사람의 태도와 삶을 보아야 합니다. 이 기준 위에 설 때 우리는 은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잘못된 예언의 가장 큰 위험을 또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예언의 가장 큰 위험은 노골적인 죄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인용해서 말합니다. 기도와 순종이란 단어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도 이 생각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언자를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펴기보다 이번에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예언을 할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응답받기보다는 기도는 점점 등하시하고 그냥 쉽게 그냥 물어가지고 직통으로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인격적 교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가서 예언자에게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딱 묶여버리면 거짓에 딱 미혹되면 네? 더 이상 벗어나지 못.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그거는 진리야 옳다고 하면서 못 벗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박되기 전에 사전에 진리를 알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알고 깨닫고 조심하고 분별하고 살피고 그래서 묶이지 말고 가지도 말고 벗어나지 말고 의의 길 바른 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면 그 이제 점점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뭐 분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 지점에서 그 예언은 더 이상 은사가 아니라 통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무당처럼 반드시 누군가를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살아있는 영과 연합하여 그 입술을 붙잡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도 성령으로부터 기도하며 감동을 받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선포를 할 때도 성령님 저는 못해요.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고 사용해서 친히 직접 주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세요 하고 저는 그냥 드릴 뿐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근데 거짓 예언자를 잘못하면 내가 죄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방언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내려놓는 은혜죠. 내 말이 많아지기보다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합니다. 예언은 사람을 향해 교회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방언이라는 그 뿌리가 없이 그 예언이라는 열매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언 없이 방언만 강조되면 신앙은 공동체를 향하지 못하고 개인의 체험 안에 머물기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사용합니다.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방언으로 마음이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고 회개하고 정화되고 분별하고 이 그릇이 갖춰진 상태에서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줄 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은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미혹은 이 말을 따라야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미혹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다 봅니다. 그래서 분별은요, 불신이 아닙니다. 순종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은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성령께서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흥분이 아니라 겸손 위에 자신의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질문을 겸손하게 허락하고 겸손히 분별하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깊게 머뭅니다. 방언 통역과 예언은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문제는 은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은사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싶어지고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럴 때 그 통역과 예언의 말은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듣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지고 이 사람의 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처럼 느낍니다. 이때 마음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말과 해석에 더 묵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마음을 밝히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반대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말은 겉으로는 영적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불안과 조급함으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 사단의 역사는 불안, 두려움, 쫓김. 다 부정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그 예언의 통역의 말에 지나고 난 끝이 하나님 앞인지 아니면 사람 앞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죠. 이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은사를 삼으면서도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삶은 조용히 순종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반대로 거짓 영의 모방은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별은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한 태도예요. 태도. 분별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는 겸손히 분별하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은 항상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조금씩 더 기뻐하며 닮아가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이 다루어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정리되고 의지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쪽으로 조정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 혼의 구원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조급했던 사람이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제가 좀 전에 지속적으로 여기서 회개하기 전에는요, 되게 제가 조금 성질이 급하고 조급하고 막 쫓기기도 하고 급하고요. 어떤 때는 말이 막 날카롭고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 중심적인 것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정말 내려놓은 회개를 꾸준히 하면서 너무나 제가 많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지금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단점, 연약함들이 쫙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품게 돼요. 그리고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그걸 지적하고 고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냥 성령님이 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시간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게 율법 안에 살다가 벗어나 복음으로 오면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자유하고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이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그 열매를 우리가 또 바라다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겸손해지고 순종할 줄 알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삶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되 그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 내 영혼의 덕을 세우고 내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방언 통역과 예언을 사용하면 혼란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그보다 더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